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1장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대왕 창조의 주께 내 본 맞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음은 나에게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맞춰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교동문 136번 성령강림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습니다. 박상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일을 허락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날로날로 푸르러 가고 있는데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한순간 되돌아보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혼미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어려움과 두려운 고통 속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계신 모든 이들에게 몸과 마음이 항상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부서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 건물 복원 아마 마무리될 듯한데요. 제가 좀 없으니까 우리 5명 뽑았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몇 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가 잘 처리돼야 또 말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군청에서 지원받는 거는 선택이 돼가지고 내일까지 접수가 돼요. 그래서 어저께 서류 정리를 다 해서 이제 내일 접수가 되어질 텐데 그건 또 공사 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잡아놨어요. 가로. 힘들죠, 부사님, 그죠? 어떻게든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갈 수 있게 꼭 해주시고 제가 이번 주간 그 쉼주간 갔기 때문에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해도 조금만 좀 참으세요. 네. 제가 갔다 와서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요예배 때 장로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이 많이 안 오면 장로님이 내가 설교하는 줄 알고 안 온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예배도 다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새벽 예배가 이제 월요일이 각자 개인 기도시다 보니까 요즘 일처리고 또 바쁘고 하니까 조금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같이들 열심히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는 예배에 힘써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밴드 잘 활용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많은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숨을 내려 천옥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많은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뭐냐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1조 김홍열 권사님, 장성원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동국 권사, 김현희 집사, 또 김하은 감사 예물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우리 박청자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종민, 조혜인,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동망리 노인회에서 건축헌금 우리 회장 박성수 권사님이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또 코로나 시대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한 주간 또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는 은혜가 큰데 매일 살다 보니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바치는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흡족히 받으시되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부족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바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일터를 주님 함께 하사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숨결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숨결 성령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아침에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교회 절기력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죠. 대림절로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을 또 보내고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후에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간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혹여 다음 주에는 어떤 주일일까 궁금하실 텐데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령 강림 주간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갖다가 이해하기 쉬운 시작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갖다가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절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어려웠지만 유대인의 절기를 배웠잖아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성령 강림절하고 연결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 되어져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순절을 갖다가 50번째 되는 날 해가지고 헬라어로 펜테코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전통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보리 농사가 끝나게 되면 첫 수확했던 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보리 추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첫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그날 그 주간의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기준점이 뭐냐? 초실절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초실절 기준으로 해서 50일 지난 날이 바로 그 안식일이 오순절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들을 신약에 있는 이 절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상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아까 6월절은 무슨 농사의 추수라고 그랬죠? 보리 농사의 추수라고 그랬어요. 이 보리 농사 추수 가운데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은 어느 농사냐? 밀농사가 끝나는 때예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오순절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강림을 하게 되어지시죠. 그래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 되고요.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가 50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 마지막이 되어질 적에쯤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추절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 6월절, 오순절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에 대한 축제의 날로 이어지게 되어졌죠. 자, 왜 이 성령 강림이 중요하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이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했지만 그 정신은 잊어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을 잊어먹었다는 얘기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라는 것과 동일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이 아마 건조했을 것이고 냉랭한 신앙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희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성령 강림절이 흥분해야 되고 기뻐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행했던 그 다락방에 모여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죽음으로 이끌간 유대인들의 복기 때문에 혹여나 자기 차례가 되어 가지고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막 가슴이 오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쪼그라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문을 뚫고 들어오거나 사내들인 군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뭐라고요?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신기하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놀라서 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상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기뻤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2번이나 인사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어렵고 힘들고 몸이 고단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의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손과 자기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왜 보여주셨을까요? 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났던 바로 나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학자 불트만이 이들의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강을 실제로 지금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더 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잡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인데 평화해라, 화평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우리가 교회 소식 전할 적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뭐라고요? 샬롬. 그러죠. 이 샬롬하고 같은 뜻이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뜻인데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요것이 샬롬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샬롬의 인사, 평강의 에이렌의 인사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들 안에 믿음도 살아나지요, 소망도 살아나지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환경이 좋을 적에는요, 믿음 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요, 콧바람 부르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려움 닥치게 되면 세상 다 죽어가는 것처럼 살잖아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약함이 있을 때에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평강의 인사를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또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 이 얘기는 사명 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명의 삶을 살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뭡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아 걸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문 닫아 걸고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게 세상이 주는 평화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영원한 평화냐는 거예요. 불안한 평화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있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다 아시고요,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 주관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내 안에 닫아 걸었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숨결을 경험한 성도는 두려움도요, 용기로 맞설 수 있고요, 증오하는 것도요,
용서와 화해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어리석은 것도요, 대화와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죠.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사명 그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여러분 문맥상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뒤바뀌지 않았다는 걸 기준 삼아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남을 용서하는 거 내가 쉽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남한테 잘해야지, 평화를 도모해야지,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라 하니까는 그냥 막 기뻐 뛰면서 은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용서의 능력도 생기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평안의 마음도 갖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생명의 숨이신 예수님의 숨이 내 안에서 숨쉬어 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부르시는 그 숨. 성경에 어디에 보면 이 숨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흙덩이인 그 아담에게 코에다가 무엇을? 생기를. 그 생기가 숨이죠. 그리고 그 숨을 받아먹은 아담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어졌다. 그거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것을 회복시키신 것도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뭐예요?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생명의 숨결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생기를 받기 이전에 흙날리는 흙먼지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숨, 성령님의 호흡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있을 수가 없거니와 생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스 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 죽음, 부활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성령께서는 성삼위에 경배하는 신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만나는 사랑의 불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르는 거, 사랑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거,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사람은요 무기력해지고요, 자기 회피하게 되고요, 마음이 닫혀지고요, 무능한 가운데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요. 그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분부하시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이죠. 이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쫓아갔던 여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어머니와 친척 해가지고 120명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을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그 뒤에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락방에서 제일 잘하는 건 기도. 다락방. 뭐 다락방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방이 될까요?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방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요 동막교회라고 하는 사랑방에 모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3-4명만 모이면은 집에 뭐가 깨져요? 그릇이 다 깨지잖아요. 그죠? 그릇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오로지 성령 받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오순절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내려오시는데, 마치 모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출애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임재하실 때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려대는 모습이죠. 근데 누가가 여기서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의 임재를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푸뉴마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호흡이나 숨이라고 하는 푸노에스를 사용해요. 이 얘기는 뭐냐? 성령의 오심, 성령의 역사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숨결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건, 불은 여러분 뭡니까? 죄되고 더러운 것을 태우는 정결의 도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다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락방에 더 이상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맞이해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뭐 그레데인부터 해서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와 아시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자기들의 고향의 그 언어로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그들의 방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동문서답하니까 소통이 되지 않았잖아요. 제일 답답한 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회생활 할 적에도 사람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성도들 간의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통이 왜 막혔느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막혀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이름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적에 그 교만함을 보시고선 하나님이 모든 언어를 혼잡게 하셨잖아요.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것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성령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소통도 잘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잘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통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대화를 내가 잘 알아듣는다면 그거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거에 물들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한 거는 성도들끼리도 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들이 전 세계적 전국적으로 볼 적에 그런 경향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교회 가서 입 조심해야 되고요. 사람 조심해야 되고 언젠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죠? 교회 가서 말할 적에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바른 신앙, 바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도 회복이 되어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성령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도 알고요. 이웃의 아픈 마음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의 통역,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 성령에서 나와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숨결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셔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요. 강하고 담대하시고요. 강성해지셔서요.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이 시간 손을 얹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곳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든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병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몽중에서라도 주님의 손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같이 함께하여 주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의 역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동행하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